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주신 참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부터 9장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한 모든 동식물들을 내어놓고 밖으로 내놓고 그 다음에 한 일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20절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단을 쌓고 제단에 번제로 드렸다. 이미 모세 5경, 모세 율법에서 정하기 이전부터도 노아가 자연의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예배를, 제사의 희생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정결한 식물들, 정결한 동물들을 방주로 이끌 때에 암수 한 쌍씩만 한 것이 아니라 7쌍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때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제단을 쌓아서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4장에 보면 사람들이, 세세위애들이 여호와를 이름을 불렀다 하는 말씀이 있었지만, 구체적 제단을 쌓고 번제로 드린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자, 이제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번제로 드리는 것은 그 전체를 태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전체를 태워서 그 향과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래서 밑에서부터 정말 어떤 그 향기 냄새가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 노아가 행하는 그 행위를 보시고 그걸 기뻐하셨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번제를, 제단의 번제를 받으시고 반응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노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큰 홍수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보통 이제 이 신들에게 제물을 드릴 땐 그 신의 분노를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작용을 이렇게 보통 다 신들에서 합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거 가지고 무슨 판단을 내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단순히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사람들의 행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다 해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것도 한 방법입니다. 노아가 제단에서 드렸던 그 제물이 하나님께 상달이 됐고, 그것을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하셨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셔야 그럼 무엇을 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계획대로 하십니다. 그러나 그 행하실 때의 관계, 사람과의 그 관계는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들이 무엇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학교도 보내주고 뭐 다 합니다. 나중에 집도 사줄 수 해줍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녀들이 행하는 바에 따라서 그 할 때의 마음이 다른 겁니다. 자녀가 감사할 줄 알고 또 하나님 그 행위를 올바로 행하고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그걸 합니다. 물론 자녀가 삐뚤게 나가고 좀 감사할 줄 몰라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럴지라도 부모들은 계획했던 걸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정말 서로 하나가 돼서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행하는 사람이나 그 행위를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 삶의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 하나님을 뭐 이렇게 기쁘게 해주셔서 드린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게 드린다. 이런 어떤 기술적인 면보다는 우리 하나님 앞에 행할 걸 하고, 그럼 우리의 삶을 올바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또 흐뭇해 여기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 멸하지 않아야겠다. 물론 재물을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시되 정말 흡족하게, 정말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정말 마음속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것의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제 이 우주의 그런 모든 질서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과 그 큰 자연 재해가, 홍수가 나서 그 이 자연의 환경들, 자연의 그런 모든 돌아가는 질서들을 어지럽혀서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와 모든 방주에 나온 것들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처음에 새를 짓고 동물을 짓고 물고기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또 그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뿐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함께 있었던 동물들 그거 전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또 아주 지상 명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우주에 가득 채우고, 이 지구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다른 어떤 거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몇 번 말씀하십니다. 이 한 구절의 성에서. 지금 보겠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다시 동물들과 사람들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됩니다. 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제 홍수 후에 그 세계에서는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섭리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만약에 그때 이제 인간이라는 것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뿐만 아니라 이제 그 후에도 이제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이 아주 뭐 다이노소라는 아주 큰 공룡도 있었고, 큰 무슨 사람이 그 힘으로는 당할 수 없는 그런 개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동물들이. 그리고 또 숫자가, 이 동물들은 사람보다 훨씬 더 번식력이 강합니다. 자, 그것이 세상에 막 퍼져가지고 얼마 안 되는 이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할, 사람이 멸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체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번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특별히 큰 동물들로부터 공격받아서 멸절당하지 않아 없어지고 마는 그런 일들이 생기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이제 동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제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비록 이게 힘은 약하지만은 지혜를 가지고 동물의 세계에 멸절당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시 너에게 주노라. 사람의 식량이 이제 또 추가가 됩니다. 그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맥락입니다. 모든 산 동물을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홍수 이전까지는 채소와 그 나무 열매만 먹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산 동물을 너희 먹을 수 있다. 먹어라. 그것도 이제 똑같이 아까 좀 말했던 동물들이, 새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과 일환으로 이제 동물들을 먹게 됩니다. 동물들 잡아먹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동물들의 세계와의 관계가 이렇게 달라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예외를 주십니다.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피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고기를 먹되 그 피째는 먹지 마라. 그러면서 이 피에 대해 피를 흘린 자들의 그 벌을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의 피를 지금 동물 사이에서 그 피를 흘리면 그렇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죽인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고로 존엄을 가지고 사는데 그 존엄을 이렇게 죽인 자는, 마음대로 행해서 무시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인권이 발달하고 또 어떤 그 잘못진 범인, 예를 들면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을 또 죽일 수 있는 그런 그 염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형제도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인간의 고귀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것에 대한 아주 철저한 방어막을 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을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의 그 존엄을 깨트린 자들에 대해서는 그만의 형벌을 내리는 것이 사람의 존엄을 유지시키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끝절 이제 17절까지는 새로운 약속을, 언약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광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나온 모든 동물들과 새들에게도 이 언약을 준다. 무슨 언약이냐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 초대 말에서는 또 나타납니다. 이제 다시는 홍수가 나타나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에 이제 대한 언약의 증거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지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그러면서 증거를 주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무지개를 보면 그걸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표시를 주셨습니다. 무지개라는 표시를 주셨습니다. 이제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언약에 그걸 생각을 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나님도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했어요. 무지개를 우리에게 언약의 증거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 처음으로 무지개가 생겨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자연적으로 있는 자연현상이죠. 당연히 공중에 물이 있으면은 그것이 반사로 이렇게 생기는 현상, 자연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기 이전에도 무지개가 있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자연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그 표시를 주시는 겁니다. 증거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저 무지개를 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증거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무지개를 보면은 대홍수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홍수가 다시는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런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홍수라는 것은 전 우주에 대한 홍수입니다. 국지적으로 뭐 대한민국에서 홍수가 있고 뭐 중국에서 홍수가 있고 이런 몇 나라에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전 그 땅을 지구 전체를 덮은 그런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기후변화로 약간의 어떤 이런 거 사람들이 보기엔 참 큰 일이죠. 그건 홍수도 있긴 있어도 국지적인 것들이고 전 노아 시대 대홍수처럼 그런 홍수로는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지개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동물들을 다시 이제 끌어내시고 이 땅에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실 줄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